오늘 본문에서 양을 두 가지로 말씀하고 있어요. 16절에 뱀같이 지혜로워야 한다. 그게 양이고, 둘째는 비둘기같이 순결해야 된다. 그게 양입니다. 그러니까 양복음의 2대 요소는 뭐냐?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해야 된다. 이게 양복음의 2대 요소입니다. 그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아주 바르게 정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왜 양을 보내시면서 양 같으라고 하시지 않고 뱀 같으라고 하시냔 말이죠. 양의 속성으로 이리와의 관계를 말씀하시면서 복음은 뱀 복음이어야 된다. 그겁니다. 그 직선적으로 그냥 용어로 그렇게 말씀드리면 그렇다는 거예요. 찜찜하지만 양은 양인데 복음의 내용은 뱀 복음이어야 된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뱀이 또 어떤 동물인가를 알아야 되겠죠. 뱀은 어떤 동물입니까? 여기 뱀같이 지혜로워라 그랬으니까 이 지혜라는 단어가 일반적으로는 소피아입니다. 그런데 여기 나오는 지혜라는 말은 좀 다른 단어 썼는데 그건 프렌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프렌이라는 단어는 뭐냐면 지혜는 지혜인데 영적이고 눈에 안 보이는 지혜를 말할 때 프렌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게 소피아, 눈에 보이는 그런 지혜, 이거 참 머리 좋네 그런 게 아니라 눈에 안 보이는 어떤 지혜, 영적인 세계의 지혜, 그걸 말할 때 프렌을 쓰는 거예요. 그럼 뱀이 프렌이 있는 존재라는 건데 창세기 3장 여러분들이 아시는 대로 그 뱀에 대해서 우리가 좀 기억해 보면 하나님께서 뱀에게 배로 기어다녀라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게 이제 뱀의 그 특성인데 뱀이 배로 기어다닌다는 건 무슨 뜻이냐면 그거를 문자적으로 또 보는 분들은 그렇게 얘기를 해요. 봐라, 배로 기어다니는 거 봐라. 전에는 걸어 다녔다 그래요. 뱀이 전엔 걸어 다녔는데 지금 배로 다닌다. 그게 그 얘기가 아니고 배로 다닌다는 건 뭐냐면 전에 걸어 다녔다는 얘기가 아니라 배로 쓱쓱 다닌다는 얘기입니다. 발자국 소리를 안 낸다는 얘기예요. 그 뱀이란 존재는. 그게 뱀의 특성입니다. 쓱쓱 배로 메고 다니면서 소리 소문 없이 다니는 것을 뜻하는 거예요. 뱀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풀 속에 숨어서 안 보이는 존재. 그게 이제 프렌입니다. 안 보이는 거예요. 전혀 보이지 않게 활동하는 게 뱀의 특성이고 뱀은 불평불만이 없습니다. 물이 있든지 뭐 담이 있든지 바위가 있든지 어디로든 다 다니는 게 뱀이에요. 이리는 때로 다니기 때문에 여럿이 다니니까 눈에 보이죠. 그러나 뱀은 혼자 다니고 배로 쓱쓱 밀고 다니기 때문에 뱀의 특성은 뭐냐면 무감지, 영적인 존재를 말하는 겁니다. 사탄은 영적인 존재다라는 걸 말할 때 배로 밀고 다닌다는 뜻을 포함하고 있는 거죠. 그러므로 양복음은 이리복음과는 반대로 이리복음은 외적이고 눈에 보이는 것이 중요한 문제고 그리고 육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이리복음이라고 그러면 양복음은 보이지 않는 것이고 중심이고 영적 복음을 의미한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양복음의 두 번째 요소인 이 비둘기처럼 순결하라고 했는데 이 비둘기처럼 순결하라는 건 이제 도덕적 순결성을 말하는 건 아니에요. 도덕적으로 뭐 깨끗하고 뭐 잘못이 없고 그런 게 아니고 뭐 육체적 순결성 그것도 아닙니다. 그런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고 이거 헬라어 원문으로 보면 아케라이오스라고 하는데 아케라이오스라는 건 케라이오스는 섞인다라는 뜻이 있고 아라는 건 부정어예요. 그거 붙으면 섞이지 않는 이게 된 겁니다. 섞이지 않은 것인데 다시 말하면 비둘기 같은 복음이라는 것은 육적인 것이 섞이지 않은 종합해 보면 그렇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정말 그러고 보니까 어디서 풀숲에 가면 새들이 뭐 툭 치면 후다닥 나르는데 그때 보면은 뭐 이런 새 저런 새 같이 날아요. 다 섞여서 나는데 비둘기들은 섞여서 나는 법이 없더라고요. 가만 보니까 또 이 말씀을 읽고 생각을 해보니까 비둘기들은 다 같이 모여서 비둘기 채로 날고 비둘기 채로 나한테 오지. 그래서 무서운 거 아니에요? 비둘기들이 이렇게 하고 오니까 무서운 거 아니에요? 정말로 비둘기들은 섞이는 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지금 복음의 2대 요소를 말씀하시는데 두 번째 요소로 말씀하신 이 비둘기 복음은 영적이고 둘째로는 그 육적인 것이 섞이지 않은 복음을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1장 8절에 바울이 얘기한 그 다른 복음 그거는 예수님 말씀대로라면 육적인 것이 섞인 복음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는 복음은 육적인 것이 섞이지 않은 순수한 복음
선교사님들이 선교를 가서 한참 동안 사역하시고 선교사는 항상 재교육이라는 게 있습니다. 목사랑은 좀 달라요. 선교사는 항상 재교육을 받기 위해서 본국으로 항상 불러들여가지고 일정 기간 교육을 다시 하는데, 왜냐하면 갈 때는 양복음을 들고 갑니다. 그런데 가면 생활이 너무 척박하고 너무 현실이기 때문에 전혀 믿지 않는 사람이랑 24시간 같이 보내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처럼. 그러니까 양으로 갔는데 이리하고 지내다 보니까 자기도 일이랑 상당히 섞이는 겁니다. 그런 영적인 위험성을 자기들이 느끼기 때문에 일정 시간이 지나면 선교사님들을 다 데려다가 양으로서 재무장시키지 않으면, 그대로 거기에 오래 살게 놔두면 그게 그냥 복음이 혼잡돼 버려요. 거기식으로 그냥 다 맞춰버리는 그런 복음이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양복음의 2대 요소를 뱀복음과 비둘기 복음으로 예수님이 정리하시면서 이리에게 가라, 그러면서 동시에 또 이리를 삼가라, 이 정반대의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을 이제 우리가 종합하려는 것이 오늘 목적이죠. 자, 이리에게 전도하러 갔는데, 전도하러 갈 때는 다 생글생글 웃으면서 가요. 인상 쓰면서 가는 전도자는 아무도 없지요. 그래서 생글생글 웃으면서 좋은 얘기를 하려고 복음을 전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인데, 아니 웃으면서 가는데 왜 이리가 나를 핍박하냐 이겁니다. 아니 내가 뭘 달라고 그랬어요. 뭘 어떻게, 내가 밥 사주면서 얘기하겠다는데 왜 나한테, 그냥 안 들으면, 자기 안 믿으면 그만이지 왜 내가 웃으면서 얘기하는데 왜 이리가 안 듣는 데서 그치지 않고 나를 핍박하냐 이겁니다. 이전부터 우리가 바로 알아야 돼요. 왜 이리가 양을 핍박할까요? 우리 생각에는 그냥 이리는 나쁘니까, 원래 악하니까, 아주 마귀가 끼어가지고 인간 죄성이지 뭐, 그렇게 해가지고 이리가 양을 핍박한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되기 쉽지만, 그래가지고 그냥 이리가, 우리는 양만 가면 그냥 잡아먹는 그런 존재로 아는데, 여러분 이리가 양을 핍박할 수밖에 없도록 양이 문제를 일으킨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세요. 양이 문제를 안 일으키는데 이리가 양을 핍박한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 여러분 아시겠어요? 이리가 핍박할 수밖에 없도록 양이 문제를 일으키는 거예요. 이 점을 모르시면 우리가 기독교를 잘 이해하지 못하게 됩니다. 양복음의 특성이란 게 섞이면 안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안 섞이는 것까지는 괜찮아요. 그런데 자기만 안 섞이는 게 아니라 양이 상대방을 인정하면서 자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이게 배타적이라는 거예요. 양이 그런 특성이 있는 겁니다. 결국에는 배타적이에요. 그래서 왜 이리가 양을 핍박하는지 그걸 아셔야 되는 겁니다. 아, 우리는 가서 제대로 하고 있는데 왜 나를 핍박한다, 이리 나쁘다,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여기 이리가 회당이고 그 종교고 또 총독이고 임금이고 심지어 가족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이런 거예요. 양이 가서 뭐 당신 인생 그럴 수 있어, 또 당신 복음 그럴 수 있어, 그러면 핍박 안 합니다. 그거 다 그럴 수 있어, 그런데 이것도 한번 들어보라고 이러면 뭐라 그럴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당신 틀렸어, 이러니까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양이 가서 자기도 모르게, 알게 모르게 그야말로 이리를 정죄하는 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이리를 인정하면서 복음을 전하면 전혀 문제가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비둘기같이 순결해야 된다는 게 그렇게 어려운 겁니다. 그러니까 내 복음만 말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것이 문제라고 하는 것을 말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비둘기같이 순결해야 되기 때문에 뭐든지 진리는 이것이다라고만 말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그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같이 말해야지만 더 확실해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애초에 복음이라는 것 자체가, 제2계명이 뭡니까? 나 외에는 다른 신은 내게 있게 말지니라. 벌써 거기서부터 안 된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그거 외에는 아니라고 그러잖아요. 그거 안 된다는 거. 제2계명이 또 뭡니까? 우상을 잊게 하지 말라는데, 우상이란 게 그것도 우상이고 그것도 우상이고, 우상 아닌 줄 알았지 우상이잖아, 이렇게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게 2계명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사람에게는 제가 일이라도 그런 사람을 핍박할 수밖에 없다고요. 지금 우리가 도둑질하고 뭐 사기치고 그런 게 아니라 정말 최선의 노력을 다해가지고 돈 벌고
또 애쓰고 일하고 그래서 승진도 하고 출세도 하고 그런 보람이 있고 부자도 되고 또 그런 가운데 좋은 일도 하고 난 뼈 빠지게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고 그거 아니라고 정죄를 해보세요. 무슨 내가 뭐 잘못한 것도 아니고 도덕적인 문제도 없고 법적인 문제도 없는데 그거 아니라고 자꾸 그러니까 그 정죄하니까 이 양복음의 문제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니까 핍박을 안 받겠습니까? 그런데 이걸 가지고 원래 이리가 나빠서 그래 그러면 안 돼요. 그렇게 쓰려고 그러면 여기 뭐 회당이니 총독이니 그렇게 쓰면 안 되는 겁니다. 그냥 나쁘다고 해야죠. 그래서 뭐 어떤 분들은 우리가 교회에서 말해준 대로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했더니 몸도 건강하고 부자 되고 사업도 잘 되고 그랬다. 그러면 그런 얘기 할 때 그래 그것도 좋지만은 그렇게 얘기하면 문제가 전혀 안 돼요. 그런데 그건 사탄이야. 이렇게 하게 하면 그거 가만히 있어요 그거? 이 뭐 이런 인간이 다 있나 그러는 거죠. 그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여기 임금이라고 그랬잖아요. 기독교인이 대통령 돼가지고 나라를 바로 세우고 좀 의로운 일을 합시다. 그래도 기독교인이 낫겠지. 그런데 기독교인이 대통령 되면 그건 사탄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또 뭐 이런 인간이 있나 가만히 있질 않는다고요. 그러니까 뭐든지 섞으면 문제가 안 돼요. 그것도 괜찮아. 섞으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섞으면 순교도 안 할 수가 있습니다. 또 여기 보니까 종교가 핍박한다고 그랬는데 그것도 정말 이해가 되죠. 바리새인들이 정말 성경 읽을 때마다 바리새인들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평생 절제하고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구제하고 그러고 살았는데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야 이 사탄의 자식들아 와 가만히 있겠습니까? 예수님 오셔가지고 그 종교적 선과 의와 그들의 평생의 수고를 다 정지하시니까 문제가 된 거예요. 예수님 정지하니까. 그것도 괜찮다고 그랬으면 절대로 핍박 안 받죠. 그거 괜찮다고 그랬으면 예수님 절대로 십자가에 안 죽습니다. 이게 본문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늘 예수 피 믿으면 구원받고 그러니까 아주 예정됐으니까 안심하라 그렇게 말하는 복음을 제가 절대 안 된다고 펄펄 뛰는데 저도 그것도 좋지만 이런 얘기도 한번 들어보세요. 이렇게 말하면 나도 마음 편해요. 그것도 다 괜찮고 다 훌륭한데 이렇게도 신앙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라고 말하면 아주 그냥 뭐 욕먹을 것도 없고 내 마음도 좋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이 비둘기같이 순결하고 이 복음을 정확하게 지켜나간다는 거는 그 얼마나 여러분 어려운지 아십니까? 그러니까 그것도 옳고 내 것도 옳고 이렇게 살살 이렇게 구슬러 가지고 얘기하면 되는데 결국엔 그게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건 아니고 이게 이거다라고 말하면 결국은 편치가 않은 겁니다. 또 그런 사람이 너무 많고 그것이 너무 견고하기 때문에 그것을 내가 하면서도 야 이게 잘하는 일일까? 내가 미친 거 아닐까? 그런 생각을 나도 모르게 하는 거예요. 의심을 해보는 겁니다. 제정신이 아닌가? 왜 이렇게 됐지? 그런데 아무리 점검을 하고 의심을 해봐도 아 이건 이거구나. 분명하죠. 그래서 여기 예수님께서 예수님이 양을 이리에게 보내시는데 한번 여러분들에게 여쭤볼게요.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는 것은 이리를 구원하려고 하는 겁니까? 아닙니까? 질문 같지도 않아요. 이리 가운데 양을 보내시는 것은 이리를 구원하려고 하는 것이냐 아니냐? 우리는 이 본문을 읽을 때 자꾸 이리를 변화시켜가지고 이리를 설득해서 이리를 구원하는 것으로 쉽게 받아들일 수가 있는데 아니에요. 이걸 모르면 우리가 기독교를 또 선교를 잘 이해를 못하게 되는 겁니다. 이리 가운데 양을 보내시는 그 예수님의 사명은 이리를 설득하고 이리를 구원하라고 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그러실 거면은 그냥 가라고만 했지 여기 삼가라는 말씀을 하시면 안 돼요. 그게 우리의 목적이잖아요. 그 둘이 어떻게 해결이 되는지. 그러니까 이리를 구원하실 거면 설득하실 거면 그냥 가라고만 하면 모든 건 해결이에요. 그런데 가서 또 삼가하라고 했기 때문에 이건 이리를 구원하고 이리를 설득하라는 얘기가 아니라는 걸 우리가 감지를 해야 됩니다. 이리 가운데 양을 보낸 것은 뭐냐면 이리 속에 숨어있는 양을 찾기 위한 거예요.